이제 바울과 그 실라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그를 온전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데 성령이 그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는 그 1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에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이 복음 전도하는 것들도 사역자의 의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1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6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7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울 사역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성령의 그 가로막는 일들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체험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1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스스로의 삶과 우리 결심의 삶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의 각오가 있고 늘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따라가려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이 가로막는 것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어떤 방법으로 회방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아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바울과 그 실라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제 그 일을 막 가로막고 회방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죠?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유대인의 반대로 계획을 변경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일들이 사단의 역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볼 것이냐라는 것. 모든 일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 변론하려고 하죠. 자기의 삶 전체를 가지고서 성령이 인도하셨어라고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사단의 회방일 수도 있어요. 물론 사단의 회방조차도 하나님은 선용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나중에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니까 일이 되어지고 일이 커지고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고 성장시키고 완성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분이시죠. 나라를 움직여가는 것도 그래요. 전에도 한번 살펴본 바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다윗 왕국의 시대처럼 나라를 많이 가지고 주변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들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들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또한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친다고요. 그것이 정말 너무나 혼탁해서 여기선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냥 바벨론으로 밀어 넣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누굴 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천국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주는 거거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만 찾아서 골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만 생명의 그 길을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로 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정말 그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길을 언제나 인도하고 계시고 민감하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끼리 함께 부딪히면서 또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자, 드로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한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걸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환상이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꿈과 환상, 이건 하나님 계시의 수단 가운데 하나죠. 언젠지 몰라요. 바울이 잠들었을 때에 일어난 일인지, 바울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본 환상인지 여기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환상으로. 한편 어떤 이들이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도움을 구했던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 마가 요한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누가라고 하는 사람, 마가 요한이 아니라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누가가 이 마게도냐 사람이고 그 마게도냐 가운데서 빌립보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가 바울에게 마게도냐의 복음이 필요함을 전했고 그 소식을 들은 누가는 그 마음에 강한 충격과 그리고 이끌림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렇게 환상 가운데 나타난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여서 그리로 갔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스데반의 그 설교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의 그 시험령 속에서 되새김질하는 속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길을 가던 다메섹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곧골아지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열려지고 이런 과정을 볼 때 성령의 인도하심은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이끌어갈 때도 그에게 메시지가 먼저 들어왔을 것이고 그 메시지를 되새김질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결론만 이야기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런 추측이 가능할 수도 있죠. 그렇죠? 어쨌든 성령의 민감한 반응을 하기를 원하는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라고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가게 합니까?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 성에 이르렀다. 빌립보 성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게 됐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13절 14절 보면 우리가 성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있는 여자들을 만나죠. 그리고 여자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긴 누가 있었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 루디아는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 아주 고급 옷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부자겠죠. 부유한 사람이었죠. 돈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가 장사하는 사람이었다. 더 나아가서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여기서도 그가 바울의 말을 듣다가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그에게 설득되어졌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항상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제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는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 종류의 사람들은 거부하고 오히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복음을 듣고 돌아왔는데 그가 바로 루디아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게도냐 전도를 위해서 이제 준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루디아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게 했죠. 믿게 되었죠.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정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놓아지죠. 마치 고넬료가 자기와 자기의 그 가족들이 함께 세례를 받았던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집의 가족의 가족들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훗날에도 계속해서 이 루디아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거기에 가정교회가 설립되게 된 것이죠. 루디아의 집은 사도들이 빌립보 활동의 거처가 되어졌고 빌립보 교회의 중심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만났어요? 물가에서. 참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일하시는 모습을 거기에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쭉 보게 되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사람이 우리가 기억나는 게 16절 이하에서 나오는 사람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아주 점치는 자, 점을 쳐서 사람들의 앞길을 알아맞힌다든지 지나간 날들의
흉사를 알아맞춤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돈을 받아서 그 아이가 속해 있는 집에 그러니까 주인들에게 그 이익을 끼치는 일을 했다. 완전히 그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요. 그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사는 자. 어떤 면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무슨 일을 하죠? 바울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홍보하는 일을 해요. 참 놀랍죠, 그죠?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소리 질러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들이 하나님에게 속했던 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어떤 면에서 영에 속한 자들이 다 잘 아는 거죠. 점쟁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가끔 점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들은 안다는 거죠. 좀 부끄러운 거죠, 그죠? 얼마나 답답하면, 그리고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일반 종교적인 그 변화를 받지 못한 마음들이 있으면 답답할 때 어디로 가요? 그냥 말해주는 점쟁이까지 찾아가고 무당까지 찾아간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연말연시에 바로 그런 일들이 많다 그러는데 미련한 짓이죠. 그죠? 자, 왜요? 모르고 가는 것도 복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왜 의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쪽을 연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쪽으로 바라봐요? 이 세상만 바라보려고 그러죠.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가지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오려고 하는, 그리고 편안하려고 하는 그쪽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둔해지는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게 사단의 역사로만 보이는 거죠. 예. 여러분,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죠.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처럼 믿음에 굳게 서고 바르게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나라를 지키시고 그들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을 연약함 가운데로 나라가 쇠약해져 가고 심지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나아가서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 되어져 가는 현상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마 나라가 더 어지러워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더 어렵고 더 힘들고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내려갈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여러분, 어려운 게 오히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다보면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 사단은 기승을 부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고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더 강하게 해주시고 더 거룩하게 해주시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신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물러가듯이 우리 앞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역사가 2020년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